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이제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 요절은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주요 요절이 되겠습니다. 계란의 껍질과 흰자위와 노른자위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육체와 혼과 영이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영 안에는 새 생명이 깃들어 있고 이 영 안에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 충성, 능력을 받는 것도 이러한 영 안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강건하고 힘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은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며 또 그렇게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형제들과 함께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인 영이 약해지고 병들게 되면은 겉사람인 육체도 마음도 모든 생활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의 실패는, 즉 영의 실패는 겉사람의 실패, 즉 육과 혼의 실패 원인이 되는 것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가 정상적이어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의 상태를 잘 살피고 진단하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상적인 영의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를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줄 알 때 그 영은 정상적이에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통회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마음의 괴로움도 통회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다면 그 영은 어떤 영이 되겠습니까? 그 영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조그마한 가책되는 잘못을 했을지라도 마음에 통회하고 슬퍼하며 회개할 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흔히 처음 회개하고 주님을 믿을 때나 혹은 크게 죄를 범했을 때만 심령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그것에 대하여 언제나 통회하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신을 입고 존재하기 때문에 수시로 죄악의 세력이 머리를 들 수 있으므로 순간순간 회개하고 죄를 슬퍼하며 통회하는 심령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요. 무슨 살인죄나 간음죄를 범한 때만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마음으로라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함이라 하셨어요. 그런 거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죄악된 마음을 품었어도 그것을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언제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깊은 죄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지요. 통회하고 회개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정신 상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문둥병자는 뜨거운 것도 잘 모르고 가시에 찔려도 따끔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악의 문둥병이 우리 심령속에 깊이 들어와서 심령을 마비시키면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줄 몰라요. 그러나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곱고 부드럽고 정상적인 심령은 다른 사람이 죄를 여기지 않는 적은 일이라도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 영혼은 그만큼 복된 거지요. 한편 이렇게 될 때 나의 생활에 대한 사소한 죄라도 즉시 회개하고 자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성전에 두 사람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머리를 들고 저는 십자가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자기의 부족과 죄는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자랑만 늘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증히 보셨지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세리는 당시 모든 사람에게 천대와 멸시의 대상이어서 감히 성전 앞쪽까지 나오지도 못하고 맨 뒤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애통해하며 기도하였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시며 세리처럼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한 사람 한 분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어찌나 애통해하며 회개했던지 붙잡고 있던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무와 함께 언덕 밑으로 굴러떨어졌다고 합니다. 말틴 루터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얼마나 괴로워했던지 졸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암흑시대의 흑암의 장막을 걷어치울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고 세계적인 성자 어거스틴은 그가 회개하고 성자가 된 후에도 자주 팔을 물어 뜯으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좋지 못한 음란한 죄악의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심령은 마비되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은 영이지요. 자, 두 번째, 상한 심령입니다. 깨어졌다는 말이지요. 50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되지요. 어떤 이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몰라요. 불안감조차 없어요. 느끼지 못해요. 이런 거만스럽고 뻔뻔한 영은 건전치 못한 영의 상태입니다. 건전한 영은 다윗 왕처럼 일단 범죄한 줄로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스러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한 심령은 회복되기 쉬워요. 다윗 왕이 뜻하지 않게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죄악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만 범죄하고 말았지요. 이것을 또 은폐하려다가 그 남편까지 죽였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또 살았지요. 그렇게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자신의 죄를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나단을 시켜서 다윗 왕을 책망하셨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예화를 들어 말하면서 바로 그 나쁜 사람이 당신이요 하는 한마디 말에 지금까지 굳었던 마음이 깨어지면서 다윗 왕은 심히 애통하며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늘 애도 가는 시편 51편입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징계와 채찍으로 고통을 가해서라도 깨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내 단단한 심령과 강팍한 심령이 깨지면 모든 문제가 자연히 풀리고 해결돼요. 남이 나에게 억울하게 한다고 불평하지 말고 남의 허물만 보고 불평하지 말고 나의 죄와 부족을 깨닫고 깨어질 때에 상한 심령이 될 때 모든 문제는 따라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괴롭고 떠는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은 괴로워하고 떨 줄 아는 심령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해주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게 되고 순종도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다 된 채 하는 자부심을 느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에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의식을 늘 가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버리고 완악하고 거만한 그런 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목회자들, 교회 관리자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자들이 매우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다 되었다고,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괴롭고 떠는 심령이 되지를 못하고 뽐내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바로 주님 앞에 뽐내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뽐내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을 축여 세우는 거예요. 교만방자한 것이죠. 오만부득한 것이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늘 떨며 조심해야 마귀한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해도 결코 거만해지거나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있는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는 무력한 자신임을 깨닫기 전에는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괴로워할 줄 알고 떠는 심령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남을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신은 한없이 낮아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자, 네 번째, 낮아진 심령이에요. 우리의 영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기 쉽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누가 말하기를 우리의 영이 키가 커지고 높아지면 마귀의 화살에 맞기 쉬워 실패하기 쉽고 우리의 영이 낮아지면 마귀의 화살을 피하기가 쉬워 실패하는 예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즉, 늘 낮아지는 영, 늘 겸손한 영,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의 정신 상태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9절에 보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하였고, 잠언서 29장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기록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거룩 겸손한 영, 낮아진 영은 자신을 어느 정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자신을 낮춰버리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생활 가운데 늘 나타나요. 우리는 늘 깨지고 낮아진 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논 가운데 놀고 있던 개구리가 황새가 날아가는 바람에 그만 황새의 다리를 꽉 물고 황새와 함께 하늘을 날게 되었지요. 그때 그 밑에 있던 개구리 동료들이 부러워서 야, 너 참 재주가 훌륭하구나, 누가 그렇게 해줬냐고 부러워하며 소리치니까 그 개구리는 우쭐을 하여 뽐내면서 내가 했지 하며 입을 벌리고 말하는 순간 높은 공중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따라서 사람의 충고도 설명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도 방해를 받아요. 우리의 영이 교만해지거나 강팍해질 때 고치는 약은 실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에요. 또한 환난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영은 통회하며 괴로운 심령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죄와 마귀를 이기고 범사에 승리하고 잘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회하고 애통하며 겸손히 낮아진 영의 상태를 가지고 계실 때 그것을 또한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들을 보배롭게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말씀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셔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 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정상적인 영혼의 상태, 이제 시편 34편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낮아진 상태에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 항상 낮아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는 항상 겸손하고 이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정성 드린 손길을 축복하소서.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과 건강과 모든 일마다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 잘 풀리는 그러한 아버지한 축복을 주시고 저희 가정 화목과 건강과 풍요로움 주신 감사하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는 종들의 마음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형제 친지 자매들 머리 위에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리베카 선교 교회 위에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온 가족과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기쁜 샘 교회 이주한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늘 함께하는 최승호 목사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웅의 장로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믿음 위에 그리고 OK 문화극단 전후 함께했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이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일본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이병혜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